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개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곳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는 거 아시죠? 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삼 일 전에 우리 감리교회 진보적 성향의 신문인 당당 신문에 갤럽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한 한국인의 종교 성향에 대한 보고서가 났습니다. 1984년에 기록하고 조사하고 이제 2014년에, 그러니까 30년 만에 조사한 퍼센테이지의 변화를 보도하고 있었는데요. 누군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1984년도에는 46%였는데 2014년 작년에 조사한 통계는 34%로 줄었다. 또 종말이 오면 모든 사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84년도에 35%였는데 2014년에는 25%로 줄었다. 이런 보고서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숫자도 조금씩 줄은 반면에 천주교인들은 이 퍼센테이지가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한 80% 정도가 그것을 인정했었는데 그것도 59%로 떨어진 반면에 천주교인들은 45% 이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또 기적이 있느냐, 사후의 영혼이 있느냐, 절대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거의 개신교인들이 한 70%인 반면에 56%, 또 47%, 39%로 각기 절반 이하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믿지 않는다, 이런 보고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 안에 있는 분들 중에 기독교인이라고 가정하고 이야기할 때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제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해서 한번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 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내가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그들 중에 한 4분의 3 정도는, 4명 중에 3명 정도는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소위 대화가 되지 않는, 내 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귀담아 듣지도 않기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또 다른 하나는 이
밑면에 깔려 있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4명 중에 3명 정도는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런 형편의 지금 삶을 살아가는구나. 또 하나 제가 좀 더 심각하게 요 자료를 분석한 것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퍼센테이지가 10% 뒤로 후퇴한 반면에 1984년도의 한국 사회의 윤리의식과 지금 2014년도의 한국 사회의 윤리의식, 84년도에 가지고 있는 도덕성과 2014년도에 가지고 있는 도덕성의 차이가 얼마나 될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1984년도에 우리 한국 사회의 도덕적 오염도와 2014년도의 한국 사회의 도덕적 오염도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 엄청난 차이. 이 10%의 차이가 어쩌면 4배 혹은 8배, 16배의 그런 그 도덕적 타락의 증폭을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 보도 하나가 굉장히 위기를 생각하게 합니다. 성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올해 들어와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왜 필요할까? 그냥 성전이 있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어쩌면 현대인들이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전은 제가 늘 계속해서 정의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육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교제를 하는,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교제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육적인 것만 인정하고 내가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 있어도 성전에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해진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나는 내 손에 확인된 것만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쩌면 교회 건물은 건장하게 서 있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영혼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가는, 그리고 무너져가는 삶의 위기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1700년대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이주민들의 그 작은 움직임은 저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주민들이 미국 땅에, 아메리카에 제일 먼저 들어서서 한 일이 뭐였냐? 자기들의 집을 짓는 일보다 교회를 짓는 일을 우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자기들 집을 짓는 것보다 교회를 짓는 일을 우선했을까?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황량한 그런 개척해야 되는 그런 땅. 그런데 이 개척해야 될 땅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이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들이 집보다 교회를 우선해서 세웠다고 하는 그런 반증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오늘 학개서를 보면서 학개 선지자의 고백을 듣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고백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했다. 이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하고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학개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되게 재밌습니다. 학개 선지자, 학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명절에 속한 자, 명절에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 그냥 이렇게 이름 뜻만 보면 별로 아닌데 이런 거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 뭐냐? 유월절.
다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이 사람의 이름 가운데, 초막절,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 광야 가운데서 40년을 이끌어 주셨던 그 절기, 그것을 내가 내 삶에 기억하는 사람.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 제가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름 자체가 영적이라는 거죠. 이 학개 선지자의 눈에는 이게 보이는 겁니다. 뭐가? 지금 우리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을 때 왜 끌려가게 되어졌을까? 그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하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요즘에 그것을 아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슬람교라고 생각해요. 이슬람의 소위 극단주의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분쟁이 지금, 최근 몇 년 전까지는 이슬람 세력과 이슬람 세력이 아닌 세력과의 전쟁이 주였는데요, 요즘에는 이슬람 세력 사이에서의 소위 분쟁이 시작됐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종교가 다르고 또 내가 시사하고 영적인 것을 따르는 것이 다르면, 생각 자체가 다르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 것 때문에 마음이 모아지지 않고, 마음이 모아지지 않은 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고, 분열이 일어난 것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다고 유추할 수 있죠. 왜? 성전의 우상으로 가득 채워진 것 때문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성전에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진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까? 그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거 너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그리고 너무 억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 대화 잘 안 됩니다. 이슬람 세력 간에도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종교를 믿으면서도 아주 보수적인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과 아주 굉장히 극단주의적인 자유주의적인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또 잘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제 군대에 있을 때 제 후임 사병이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신학생이었어요.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신 측은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기독교의 어떤 그런 그 교파 중에서 가장 보수적입니다. 근데 감리교는 비교적 보수적인 쪽에서부터 좀 먼 데 있는, 아주 진보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에서 조금 더 진보적인 쪽에 가까운 쪽이 감리교. 아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앞에 예수교가 붙으면 이쪽들은, 이쪽 동네는 조금 보수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앞에 기독교가 붙어 있으면 여기 약간 좀 진보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쉬운데, 근데 작은 아주 보수적인 이 친구가 어느 날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하는데, 그 새벽 예배 설교를 다 듣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병장님 왜 설교를 하면서 세상 얘기를 하십니까? 성경 얘기를 하셔야죠. 제가 놀랐어요. 성경만 가지고 설교가 가능해?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병장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고 막 저한테 한 2시간 설교를 하는데 제가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수적인 것과 진보적인 것도 대화가 잘 안 되는데 종교가 달라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다르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행태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저는 그 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원하면 육신이 약해도 쫓아갑니다. 내가 마음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이 쫓아가지 않는 거지, 내가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힘을 주시고 그 마음을 따라갑니다. 제가 반론을 제시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조금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불현듯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고 있죠? 그죠? 마음이 내 삶을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영적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성전이 피폐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영적인 그런 것들이 피폐되어져서, 영적인 생각,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사상들이 피폐되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6절에 두 가지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행위를 한번 좀 살펴봐라.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제가 오늘 이 스룹바벨 성전과 또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 두 성전을 같이 제가 다 묶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헤롯 성전이 그런 거였어요. 스룹바벨 성전은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서 그발강가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우리가 돌아가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그 결심 자체가, 굉장히 동기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반면에, 헤롯 성전은 어떤 거였냐면 헤롯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 헤롯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삭에게서 두 아들이 나죠. 아들 하나가 뭐죠? 야곱과 에서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야말로 계통을 잇는 그 뭐라 그러죠? 정통 계보에 속하고, 이 에서는 비정통 계보에 속해요. 그런데 그 왕이 된 헤롯이 누구의 자손이냐면 이 비정통 계열의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돔의 자손이에요. 자기가 왕으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래,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자리에 헤롯이 성전을 아주 거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요. 동기가 뭐예요? 나 인정해달라는 거야. 내가 지금 소외됐는데, 내가 당신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성전을 당신들을 위해서 이런 거룩한 성전을, 이런 멋있는 성전을 지었으니까 나 좀 인정해달라 하는 의도로 성전 짓는 의도가 다르죠. 근데요, 성전을 짓는 의도만 다른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파생되어지는 결과도 굉장히 달라요. 스룹바벨 성전은 성전을 막 짓는데 바벨론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계속해서 방해를 받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지어지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영적인 것을 주변 국가들이 더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악착같이 방해해요. 상소문을 올리고, 그리고 뭐 그 바벨론 왕에게 고발하고 막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치밀하게 그 일을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짓는데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헤롯 성전은요, 자 지어라, 그리고 뚜닥뚜닥 하더니 금방 지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헤롯 성전이 그럴듯한 성전이고 헤롯 성전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생명 없는 성전이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그 뒤에 결과를 보면, 스룹바벨 성전은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없이 중단됐습니다. 중단되고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려서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지을 때 다투거나 싸우거나 하지 않고, 방해하고 다른 왕이 짓지 말아라 그러면 멈췄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풀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성전을 짓는 사람들 중에 분명해진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 하는 것과 내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과 사명의식과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구도,
기도하는 자, 성전을 지키는 자, 찬양하는 자, 그리고 예배를 돕는 자, 예배를 섬기는 자,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구분들이 너무 정확하게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면서 지어진 반면에 헤롯 성전은요, 그게 없어졌어요.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가셔서 성전을 회파시키면서 이야기하죠.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세를 받기 위해서 성전세를 관리하는 관리들을 두었는데, 그 관리를 관리하는 또 다른 관리가 생기고, 그 관리를 하는 또 다른 관리가 생기면서 소위 성전세를 5번 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 세겔 받아야 되는 성전세를 5세겔 받고요. 그 다음에 소 한 마리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소 한 마리 가지고 예배 안 되고 소 5마리를 가져야 예배를. 이렇게 하려니까 자꾸 변칙적인 방법이 그 성전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이권 다툼이 생기고 자리 다툼이 생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꾸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게 헤롯. 지어졌지만 그 안에서 계속해서 범죄가 우글거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성전인 반면에, 스룹바벨 성전은 지어지면서 힘들고 어렵게 지어졌지만 그 속에서 모아지고, 그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졌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전들이 어떤 성전일까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봤어요. 우리 마음의 성전이 스룹바벨일까? 아니면 헤롯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스룹바벨 성전과 같은 마음일까? 아니면 헤롯처럼 그렇게 드려지는 모습일까? 내가 오늘 성전에, 교회에 올라오면서 성경책을 들고 올라오는 그런 마음이, 내가 스룹바벨 성전 그 발강가에서 드리던 그 예배, 하나님,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포로로부터 다시 귀환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랐는가? 아니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빨간 날이 돌아오기에 할 수 없이, 때로는 한 주 교회 안 오면 목사님이 지난주에 어디 갔었냐고 물어보는 거 귀찮아서, 오랜만입니다 소리 듣기 귀찮아가지고 오늘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교회를, 혹시 이런 마음이라면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배 받는 은혜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죠. 그 대한항공의 그 조현아 부사장 때문에 생긴 아주 많이 쓰는 단어가 갑질이라는 단어죠. 갑질. 난 그런 말 처음 들어요. 갑질.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는 누가 갑일까?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갑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갑질을 했을까?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저는 예수님의 갑질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봤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갑질을 하셨어요. 분명하셨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갑질은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 사람을 기다리는 갑질을 했어요. 38년 병 들어서 모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가는 갑질을 하죠. 자기를 배신하고 은삼십냥에 자신을 팔아버릴 그 제자가 자기가 스승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를 정말 훈련시키고 그를 세운 그런 스승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대야에다 발을 담그게 하고 그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저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갑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세상을 해대서 갑질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믿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가 별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갑질을 잘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갑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갑질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내 마음의 성전은 헤롯 성전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 이런 마음을 가져 스룹바벨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헤롯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저는 스룹바벨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걸 거라고요. 주님, 오늘도 제가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를 바벨론 포로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는 반면에 헤롯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소를 살 돈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예배하는 태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송아지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 송아지를 드릴 만큼 부유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양을 드릴 만큼 내가 부유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쓰신 얘기예요. 너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길거리에서 기도한다고 주님 하고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예배를 그들이 드렸다. 맨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3일 동안 3일 3번씩 금식했고요. 하나님, 내가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지켰고요.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 대단하지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좋은 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민족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면서 그 세금을 거두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도 너무 안타까워서 성전 뒷구석에 주저앉아가지고, 주님, 제가 또 우리 백성들의 그 피 같은 돈을 내가 로마에 드리기 위해서 세금을 착취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안타깝게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 제가 정말 수중에 가진 게 2렙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헌금함에 집어넣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이 내가 전부인 것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드려지는 그 과부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셨다. 저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의 성전의 역사가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올라올 때, 주님, 제가 목사입니다 하고 나를 드러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세워주셨기에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죄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 오늘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전이 세워졌습니까? 성전이 세워졌다면 어떤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까? 성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이죠. 헤롯 성전은 외부의 적들과 대치하면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사상적이고 또 부의 논리에서 자신들의 그 삶을 나타내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굉장히 사무적이고 피상적이고 외적이고 기능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렇죠?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탁 보면서 저는 송아지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고 송아지에 분량하는 그 돈을 내놓는 사람을 보면서 얼굴 한번 탁 쳐다보고, 그래요, 이쪽으로 가면 빠른 길입니다 하고 빠른 길을 제시해주는 사무적이고 피상적인 모습 아니었을까. 저는요, 고운 가루 한 스가를 그 한 가루밖에 드릴 수 없는 예물을 가져왔어요. 그러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받아준 사람에게는 이쪽으로 가시죠. 근데 그 줄은 2시간, 3시간을 기다렸다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았었을까.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관계가 그런 관계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해봅니다. 목회하면서 늘 제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향해서 손잡아주고 있는가, 아니면 사무적이고 그저 그냥 기능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재정장부 이렇게 딱 받고요, 11조 한 명단은 봐도 11조 안에 액수를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누가 11조 얼마 하는지 아는 사람 10사람 미만입니다. 잘 몰라요. 혹시라도 제가 이 앞에 서서 저분은 10만원짜리 교인, 저분은 100만원짜리 교인 구분할까봐 목회 시작하는 날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름은 보되 액수는 보지 않는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눈이 삐뚤어졌나 봐.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무적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가 더 많이 있다. 그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저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아플까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실제적인 관계가 되어질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고, 저는 제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정말 들었던 칭찬 중에 아주 가장 기억에 남는 칭찬, 이거 제 자랑입니다.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횡성에서 목회할 때 정형외과 의사 한 분이 계셨어요. 의사 한 분이 제가 거기에 갔을 때 병원을 개업했는데 막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첫 번에 왜 갔는지 모르는데 잠깐 갔다가 제가 목사인 줄 알게 됐어요. 목사인 줄 알고 나서는 진료비를 안 받는 거야. 마음이 너무 불편해. 몇 번 가는데 한 번 그 다음에 어떤 우리 교인이 갔는데, 이 교인이 정말 가난해서 진료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가서 저 죄송한데 이분을 좀, 그분도 그냥 진료. 한 번은 주민등록증도 없는 분인데 치료를 해주는데, 이분이 피부병에 걸렸는데 원주에 나가서 피부과의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피부과 진료를 진단서를 이렇게 소개서를 띄워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시라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지갑에 돈이 별로 없는데 카드 있지. 그러고 생각하고 그냥 갔는데, 병원에서 진료를 다 끝나고 그분 모시고 나오는데 뭐라고 그냥 가세요. 왜요? 그랬더니 그 정형외과 의사가
송금해서 보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 가서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정말 사람 냄새 나는 목사님을 처음 봤어요.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내가 사람 냄새가 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요. 두 번째는 세상은 사람 냄새 나는 목사를 기대하고 있구나. 사람 냄새 나는 기독교인들을 기대하고 있구나. 사무적이고 피상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사람과 사람, 심장과 심장이 만나는 진실한 영적인 교류가 있고 소통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구나. 그게 성전이구나. 그게 내 몸된 성전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저는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전일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정말 예수님의 갑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내 열등의식 때문에, 또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변질시키는 교인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정말 예수 냄새 나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예수의 갑질이 나타나는,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사람 냄새라도 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4절의 말씀을, 성전이 회파되었다. 너의 몸된 성전이 회파되었다. 너의 마음의 성전이 너의 생각의 성전이, 너의 가지고 있는 사상의 성전이 회파되었다. 어떻게 할 거냐?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이 성전을 다시 짓겠습니다.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데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간절함을 주셔서 성전에 나오게 하셨고 또 성전 되게 하시는데, 이제 저희들 진정한 성전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갑질을 할 수 있는 성전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만나는 만남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어지고 또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성전된 사람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